기억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이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아르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초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어온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여, 금 접시가 1000개여, 칼이 29개여. 금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들끼리 참 별거 아닌 걸로 뭐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 뭐 이렇게 뭐 이거 왜 그래 이러면 내 마음이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작용 반작용 리액션 할 때 그런 반응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장하며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그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막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해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상황인데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또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참 사람들마다 그 크기도 범위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데 또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기도 해요. 이렇듯 마음은 참 계속해서 변합니다. 큰 틀은 이제 잘 안 변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소소한 하루도 막 몇 번씩 막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해요. 이러한 마음은 그냥 내 어떤 내면에서 그냥 어떤 작용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외부의 자극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에 특히나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막 주입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일련의 소화 과정, 감정의 소화 과정이 지나기 전에 또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또 괴로운 일, 또 슬픈 일,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주입이 되면 마음 자체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기본 세팅 자체가 슬프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그러니까 마음의 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 틀 자체가 이렇게 기본 틀이 있으면 기쁜 일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들어오면 슬퍼야 되는데 틀 자체가 이제 우울과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의 틀이 아예 그냥 잡혀버리면 그냥 뭔 일이 있어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마냥 기뻐하지 못해요. 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저 인간이 뒤에서 무슨 궁극기를 꾸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각종 치료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도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런 좀 틀을 바꿔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어떤 명상이든 심리치료든 상담이든 약이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어떤 인생에 있어서 특히 어릴 때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의 틀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릴 때의 경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역사로 우리의 삶을 덮으셔서 마음의 틀을 다시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입니다. 학자 겸 지도자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배역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마지막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죠. 역대하 36장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과거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구하고 조서를 내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에스라 말씀에서도 거의 흡사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역대기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역대하가 역대기의 두 번째 책이라면 에스라 같이 세 번째 책을 보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게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감찰하시는 건 이게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뭐 무당이든 또 초능력이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 아시는 것, 충분히 그 정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감동시키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내 마음은 왜 이러지? 또 제 마음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고 하나님만 또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멘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살다 보면 짜증도 납니다. 분노가 생겨요. 또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나를 마음습해 오기도 해요.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에 몰려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계속 막 이제 눈길이 가는 그런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막 팔랑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발견하면은 아니 하나님 왜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분이 내 마음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렇게 막 바람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은 가족들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그렇게까지 굳게 그게 하나님 바깥으로 곧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지금 뭐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최 이제 발걸음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일단은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또 대놓고 반박할 그런 어떤 용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걸 보면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음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사람 마음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때려 넣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이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많은 경우는 특정 마음과 생각이 생기도록 좀 상황을 몰고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다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 우리가 유명한 사건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허락하실 때 이 어떤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이라는 그 마음을 좀 집어 넣어 주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의 상황이 흘러가고, 또 그런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탐욕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자 하는 완악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은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고 할 만큼 상황이 막 급박하게 몰리는데도 바로 혼자 완악함을 고집하는 거 보면 바로의 뭐 그런 기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여 주셔서 완악한 마음이 지속되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사람을 들어 역사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상황을 만드세요.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은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에 담대함을 직접 주입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양털 그 표적 물이 마르고 이제 적셔지고 또 반대로 되고 그것을 보여주셔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담대함을 뿅 이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이런 측면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쓰고, 그러니까 바로 같은 경우 말고 기도원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이제 본받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결단과 순종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게 그냥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넣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한 걸음 내디뎌 보게 하시는 거죠. 기본이 그 양털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고집 부릴 수 있으면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이거 항상 봤는데 하나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요, 저거요 하다가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거 보고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래도 좀 약간 흔들릴 때 그 미디안 군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한 걸음 내디뎌 보라고 하시는. 우리 막 애기들이 걸음마 시작할 때 그냥 지가 알아서 걷는 애들도 있겠지만 막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손을 잡아주고 한번 내디뎌 보라고. 이렇게 한번 내디뎌 보면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도 있는데, 자전거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아이들이 이제 중심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보통 어른들이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이제 본인이 이게 그 힘과 이 좌우 이거 밸런스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주고 어느 순간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찌됐건 그 부모가 다리 하나하나 이제 잡아주는 부모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잘 없을 것 같고, 자전거 페달도 어찌됐건 본인이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모는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레벨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더 크게 쓰시고자 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좀 더 어렵게 하세요. 기도원처럼 이렇게 정말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실 때가 있고, 거기서 좀 믿음이 좀 내딛었다, 이제 초보의 믿음이
자리가 잡혔다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확신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탐꾼들한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사실 이전에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보여줬거든요. 사실 그때 초보의 단계를 뗐어야 됐는데 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한 단계 더 그래. 지금 두렵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뭐 저 애굽의 바로 군대는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겼냐?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냐? 우리 한번 나가보자라고 했을 때 믿음의 한 걸음 내딛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한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뭐 니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뭐 가나안 다시 광야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진노 폭발하셔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믿음을 거기서 보여서 통과가 된 거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 40년 후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가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직접 넣어주신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은 마음 그냥 넣어주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담대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단계별 학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것일까? 그냥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넣으신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또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라는 우리가 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확실히 막 이게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아마도 복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도 그냥 생뚱맞게 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활동시키셨다라고 해요. 뭐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고레스가 살아온 환경과 또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정책을 실시했던 것.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 민족들까지 다 이제 좀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그 정책이 발표된 그 문서 그 기록물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거고 그 상황을 통해서 또 그런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고레스 가운데 개입이 있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도 그의 결정을 통해서도 그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 영향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해요.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마음을 넣으신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레스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해요. 참 신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그의 백성된 자들은 올라가라 합니다.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가 계신 곳으로 가야 하죠.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물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냐 그것은 아니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십니다. 고레스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선포되고 임하는 임재의 장소가 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온 나라를 구원하실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하겠네 이게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이러한 일련의 역사를 통해 드러내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행하실 역사 이런 거야라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짝 꽝꽝꽝꽝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포로기 때는 그 넓은 바벨론과 바사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었으면 그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쉬웠겠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기도 쉽습니다. 뭐 분리되어 있는 거 딱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흩어져 있으면 사실 어렵죠. 우리가 이제 뭐 쌀을 쏟아도 쌀에 막 모래가 들어갔다 하면은 모래가 비닐봉지 채로 들어가서는 비닐만 쏙 들면 되지만 모래가 그냥 왕창창 들어가 버리면 이거 하나하나 이제 골라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 때보다 더 큰 일을 사실은 이것도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나 이런 분이야, 이런 존재야, 이런 신이야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참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뭐 여기 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단순 예배 처소에 모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70년이나 시간 동안 바벨론 각지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겠죠? 물론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라면 오라 하실 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이 고생길이겠지만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곁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만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기한이 있고 또 기한에도 안 간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감동받은 이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자 4년에서 그들을 도와라고 해요.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고레스 왕도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 과거에 유다 사람들 잡아올 때 가져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가져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돌아가고요, 기구들도 그릇들도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 바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죠. 어떻게든 이제 양쪽을 택해도 좀 곤란하게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된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이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 작년에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잠깐 무상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유명한 찬양팀이 있기 때문에 또 강사분들이 막 유명한 연예인들도 나오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오륜교회 원로 설립 목사님 김은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강사들이 나누는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기회를 통해 함께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간구할 것, 우리가 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도전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달라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일치되게 행하고 말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죠. 더불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우리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뭐 우리가 다 이루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순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더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걸음.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죠. 이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힘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뭐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게요 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로 우리가 오늘도 또 다니엘 기도회 동안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유다와 돌아갈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쓸 그릇도 가져가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하죠.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한 신뢰로 거하며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부족한 점, 또 앞으로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삼아서 하나님 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마음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도 주세요. 순종할 때에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